자, 셋과 그리고 에녹 얘기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카인과 라멕의 이야기까지를 좀 드렸었어요. 사실은 라멕이라는 존재가 혼이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혼이 크로노스를 만나면 어떻게 사실은 마귀가 되는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얘기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을 때 왜 그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십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은 들리지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시간에 쌓아 올렸던 투자했던 모든 공력을 물거품 만들 거라는 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의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나이도 위고 자기가 그물도 버리고 아마 예수를 쫓았으니까 그런 그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이제 라멕하고 같은 현상인데요. 카인 안에는, 우리의 카인은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혼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왜 혼의 터전이냐 하면은, 내 안에는 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땅의 소산을 받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시는구나. 그거를 깨우치게 하는 게 카인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카인과 여호와는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너는 스스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벌을 7배나 주겠다는 얘기는 그 벌이나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카인의 영성이 아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벨이 허무하다,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가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오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라멕이 문제예요. 이 라멕은 그런데 시간을 계속해서 풍상을 입다 보니까 이 시간 속에서는 선악과가 작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인에게 벌이 7배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나에게는 77배의 벌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77배 받는 벌을 어떻게 방면받고 사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게 잘못된 희생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왜곡되어 있는 대속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77배 이상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77배 받아야 될, 7번씩 7번이죠. 7번씩 7번 받아야 될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고방식에서 유래했느냐? 카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라멕의 사고방식에서 유래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는 70번씩 7번이든 7번씩 7번이든 죄가 쌓여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람을 죽였구나, 나는 소년을 죽였구나 라는 그 그릇된 종교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건,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러한 라멕의 생각의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는 종말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갖고 있는 시간을 완전히 끊어내면요, 저와 여러분의 라멕의 혼적자는 이걸 탈각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물에 종이가 풀어지듯이 흐물흐물 퍼집니다. 그리고 카인이 나와요. 카인이 나오면 아벨이 보여요. 자, 이게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건데, 그런데 라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라멕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가 또 라멕에게 사로잡혀서 라멕의 70번씩 7번의 죄를 사해해 주는 희생피가 되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베드로는 70번씩 7번 사하려는 그 욕망을 드러낸 거고, 예수는 그 욕망을 끊어내는 게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안에 아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카인을 찾아야 되고, 카인을 드러내려면은 우리의 시간을 결박하고 있는 라멕의 모든 그 끈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끈을 끊어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혼이 작용을 하면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항상 인간은 집요해서 또 여기서 말씀을 듣고 포이에마, 또 실천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를 또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방면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영광을 못 돌리더라도 최소한 체면치레는 하겠구나라는 걸로 신앙생활을 꾸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교회는 또 시간의 악마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 교회가 건물을 세우죠. 사람을 모으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 굴레가 만약에 라멕의 굴레와 분리가 안 된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께 올리는 생명 제사가 아니라, 생명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라멕의 만족감을 느끼는 피로, 매 주일마다 그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굿입니다. 굿. 예. 왜냐하면 굿이라는 건요, 한 신명나게 떠돌고 나면은 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가면은 또 신명나게 혼을 빼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혼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돼요. 라멕의 피로 예수의 피를 소비할 생각을 이제는 말씀으로 끊어내고, 라멕을 풀어내고 카인을 통해 아벨을 채굴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다. 예, 이거만큼은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직도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리스도로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 예배는 지속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밝히고 싶고요. 셋은 약간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적인 척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를 밝히셨냐 하면, 나의 본질 안에서 나의 본질을 닮은 것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세요. 창조하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원래 사랑은 자신과 본질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공유공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공체라는 건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나눠 갖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세계보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본체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본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체와 다른 그릇으로 받아서 본체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상호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건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바로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건 어떤 고유명사만이 아니라 하나의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혼적 자아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셋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놓다, 정렬하다, 놓아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안에 본래 놓아두었던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회복하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셋이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성경 사전을 보면 셋을 아담의 셋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셋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혼적자의 다른 이름이고요, 혼적자인 셋 안에 카인 그리고 아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셋 안에
카인과 아벨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두었던 계획의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셋이 있는 거고요. 그 셋이 곧 여러분의 아담 안에 있는 혼적 자아고요. 그 혼적 자아가 카인을 고백하게 해서 아벨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형동체, 공유공체,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것에 나오는 셋은 카인과 아벨을 품고 있는 우리의 혼적 자아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적 자아가 보시면 자, 하나님의 관점과 이 우리 셋의 관점이 좀 다른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해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이제 아샤, 엘로힘, 피드무트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샤는 지었다는 얘기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의지인데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에서는 베체렘 키데무트라고 해서 체렘은 본질을 이제 뜻합니다. 그냥 쉽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풀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 안에서 자신과 닮은 것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피드부트는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데모트라는 거는 닮아 있는 거. 그 닮아 있는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른 구약 성경에선 우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언어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도 이해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혼적인 것을 혼적으로 본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파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게 데무트예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종교성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사람이 이제 동물과 약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감정을 느낄 때 이거는 진짜 진실한 감정인 것 같아. 사람은 뭔가 영묘한 것 같아. 그리고 신성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데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가능성이 사실은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톨릭의 종교적 비판을 해서 죄송한데 캐톨릭의 미덕은 이러한 어떤 떠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파편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합일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마치 종신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과 벽을 놓고 보면 자신이 뭔가 정신이 쏙 빠지고 정신이 클린해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있죠. 그리고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불교 용어를 여기서 접목해서 죄송하지만 마치 산매에 빠진 것처럼 모라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혼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캐톨릭적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거기서부터 자유롭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겠죠. 기도를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종교단체가 24시간 기도한다는 종교단체였는데 그 기독교 단체로 알고 있어요. 24시간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근데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번외로 하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건 바울 말씀하고 연결 지을게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서 하나님께 거기다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24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24시간이라는 것 안에 흡수가 되어버려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동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시간으로 동행을 하면 라멕의 시간이 쌓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라멕의 피와 뒤섞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가급적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얘기 그 많이 하면 좋지 않냐. 그 종교적인 언사들을 우리가 오히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런 종교적인 표현을 가급적 삼가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그 습관 안에 라멕의 습관들이 모두 속속들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나쁘게 돼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변시키는데 할애하지 아니하고 라멕의 시간으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바로 때무트에 대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혼적인 감각도 모두 때무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깨달아야지 우리의 하나님 닮은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셋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혼적 자아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만 규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 가능성도 저희가 이렇게, 죄송한 말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에 함의가 되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하니까 그걸 제가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으면 그거는 가능성 아닙니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무트 상태예요. 무트 상태.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자, 모양대로 지었는데 2절에 볼게요. 남자와 여자. 자, 이것도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때 남자와 여자는 그 그리스도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삶 속과 우리 현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파편들인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는 결혼의 예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건 음양의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 그리고 어떤 높고 낮음, 이런 균형들, 이런 모든 사회는 그런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인터넷 시대와 디지털 시대는 0과 1이 있죠. 0과 1도 남자와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와 상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사람이 살아가는 문명의 파편인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 서신에서 이런 거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얻고 나름의 성취를 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진짜 비밀의 남자와 여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의 그릇을 가지고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어떻게 되죠? 왜 창조가 되죠? 파괴가 돼야 되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요, 마치 우리가 건축 용어 볼 때 거푸집 먼저 세우죠.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붓고 굳으면 그 비계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철근을 꽂은 거, 그거 다 해체하지 않습니까? 이때 남자와 여자,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도 그 그릇으로서 본질을 보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의 거푸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푸집은 그거 다 뜯어내지 않으면요, 그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집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인 혼적인 파편을 조성하시고, 혼적인 파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눈 마주치고 하는 게 혼적인 파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만나요? 그러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창조. 남자와 여자의 껍데기는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사흘 동안 지어지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어지는 성전은 파괴가 되고, 사흘이라는 것은 3일이라는 인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사흘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이 바로 아담의 130세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는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절만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이라는 게 이제 깨체렘 삐드무트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하고는 조금 반대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빼체렘 키드무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빼체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본질 안에서 당신과 다른 것으로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너는 나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건넴은 너는 나하고 하나야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케체렘 비드무트는 케체렘은 본질처럼이란 뜻이에요.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처럼 닮은 것, 때무트가 비드무트는 하나님처럼 닮아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정말 죄송한 말인데 이게 때무트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 되느냐?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 담겨도 우상이에요. 이게 때무트예요. 하나님처럼 닮은 것 안에서 우리는 시작해요. 그랬다가 이 하나님처럼 닮은 것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느껴요. 그게 바로 케체렘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과 닮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과 닮은 그 껍데기는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나를 완성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 복음이 케체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견인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건네는 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셋, 저와 여러분이 모두 셋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던 것이 우리의 선악과의 죽음으로 인해서, 라멕으로 인해서 다 에워싸워져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인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끌어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본체와 같은 너는 나 안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합이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생명 고백 중에 가장 최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 이 혼이 갖고 있는 입술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 혼의 입술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게 성경 66권의 절정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는 이 십자가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전체를 열어서 너는 빼체렘, 나와 본질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아서 당신이 더 공여하고 증여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다 우리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현상으로도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편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창세전 계획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 투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땅에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본체로 얼마나 흡수하고 싶은지 그 갈망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패러독스, 역설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잘못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드무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혼의 신비스러움이 이게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창세전 계획을 펼쳐놓으시는데 그 창세전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 주어져 있었던 어차피 깨져버려야 될 그 때무트, 하나님 닮은 거에 그 얄팍한 걸 붙잡아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모으는 것도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건 그냥 비판이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상대편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떤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다를까요? 전 세계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반대로 볼까요?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웠다 사랑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제가 고백을 하면 옛날에 막 자본주의는 나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누구보다 제가 지금 속물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때부트,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신처럼 되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저희 생각 안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놓기마저 하지 않으면요, 이건 전쟁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잘라내지 않으면, 라멕의 생각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아벨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예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칼빈이나 루터도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정말 캐톨릭의 그 견고한 진을 뚫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조금 10분 정도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족보의 의미에 많이 의미를 부여하세요. 뭐 아담이 셋을 낳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마하랄렐. 네. 근데 이제 이 문장의 그 문단의 어떤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존재에게 고유명사를 줬다고 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셋에서 시작해서 무드셀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약간 그거를 이제 숫자적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무드셀라가 돌아가실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나이가 500세 될 때고, 그때 방주가 터져요. 자, 그거는 의도적으로 셋과 노아라는 족보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의 혼적 계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신약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는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노아 방주가 터진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분들은 그 유대교는 유대교식의 또 그 카발라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번외로 치고, 그리스도론으로 봤을 때에는 셋에서 노아,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셋의 혼적자로 시작해서 노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안식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때 방주가 터져서 우리의 혼적인 껍데기는 휩쓸려 가고 영적인 생명의 본질이 살아남는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할랄렐인지 게노스인지, 죄송한데 이 조상들에게는 미안한 말인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셋과 노아 사이에 흐르고 있는 맥이 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두 가지 양태로 쓰였어요. 카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녀서 낳은 에녹, 그리고 이 셋과 노아의 알파와 오메가에서 나온 에녹. 사실은 셋도 우리의 혼적자하고요, 도망다니는 카인도 우리의 혼적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자 안에서 에녹은 복음의 두 얼굴로 나옵니다. 하나는 복음의 얼굴로 나오고요, 하나는 반복음의 얼굴로 나와요. 자, 반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을 가리는 데 쓰는 에녹이에요. 그게 바로 카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의 성을 쌓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구약 모세오경 보면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정말 도피성 가서 숨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 도피성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숨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본질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카인이 성을 쌓는 에녹은, 이 에녹이라는 뜻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할라카, 하누크,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복음이 아닌 카인이 낳은 에녹의 성은 어떤 제사일까요? 귀신의 제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은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카인의 성이에요, 에녹. 근데 여기 보세요. 셋과 노아 사이에서의 에녹도 하누크예요. 제사예요. 근데 어떤 제사일까요? 이 제사, 아무것도 없는 제사라는 거죠. 이게 모세오경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혼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유일한 제사, 제사를 넘어선 향,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요, 어떤 이 족보를 보면은 족보 자체, 셋에서 노아로 가는 거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알파와 오메가고요. 셋과 노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몇몇 사람이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내려왔다라는 걸로 읽는 거는 유대교의 방식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 셋과 노아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셋과 노아 안에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말씀의 효능과 채굴은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이 에녹을 볼게요. 에녹이 신비로운 게 바로 이겁니다. 22절에 무드셀라로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라크가요,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여기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라크는 이렇게 같이 걷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걷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평행으로 걷는다는 거죠. 만날 수가 없게 걷는 거예요, 이 할라크.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걷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테노스 좁은 문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려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할라크를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달라붙고 싶어 해요. 예, 하나님과 이렇게 어떻게든 붙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과 붙는 순간 하나님과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들러붙으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현상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요. 하나님 이렇게 가세요. 우리는 시작을, 우리의 혼적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만날게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럴 때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죠. 여러 은사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걸 이렇게 틀어버려요. 이게 그의 길을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평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요. 자, 이때 우리가 좁은 문을 느낀다는 건 뭐냐 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죠. 스테노스가 이렇게 작은 문, 이렇게 폭이 좁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소실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요, 겨자씨라는 은유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너의 믿음 없는 걸 고백해야지 이 산이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주세요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거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평행이에요. 자, 에녹이 바로 할라크를 실행하는 우리의 영적 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하야콜요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녹은 현상의 인생을 다 살았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콜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365세라는 인생 나이를 다 살았다. 그러니까 24절에서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현상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수안을 다 살았다는 걸 23절에서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24절이 뭘까요? 24절은 중요한 게,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사실 것이고,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사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에요. 자, 그런데 에녹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의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현상의 것들이 에녹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잡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복잡해. 네. 자, 우리 안에는 자, 셋이 있어요. 셋. 그래서 셋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요. 셋은 죄송해요. 셋은 이렇게 가려고 해요. 맨날 이렇게 붙으려고 해요. 그랬다가 떨어지고 꼬꾸라지고. 셋은 이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안에 라멕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말인데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셋이 있지만 셋의 혼적자가 베체렘,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현상의 셋은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에녹이 꼿꼿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녹의 생명력은 우리의 혼적자, 저와 여러분이 약하죠, 솔직히. 저는 많이 약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붙잡고 싶어요. 이건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현상적으로 나약하고 죄책감이 들고 어렵고 감정으로 낙오하고 고난을 겪고 진짜 별별 일을 다 겪더라도,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있고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이 있고 말씀을 안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갈고리로 걸린 이 에녹은 세상이 보지 않는 한라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하려면 새 세계에서의 시선을 에녹에게로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편해집니다. 안 그러면 진짜 지옥이에요. 예. 이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셋은 감정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계속 뭐 설교 들어도 뭐 이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같아. 이게 바로 셋의 충동이에요. 현상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변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만족을 못 하니까 그렇게 막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기잖아요. 그걸 왜 남기냐고. 그 썩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충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과 꿋꿋하게 동행하고 있는 에녹이 내 안에 있구나.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심약하고 약하고 변덕스럽고 고통스러운 내 안에도 이 에녹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라카, 이 에녹을 붙잡고 있구나. 이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에녹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네. 자, 노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이 라멕도 동명이인이죠. 되게 신기하죠. 네, 동명이인 기법을 쓰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것을 강조하려는 어법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노아를 낳아요. 이 노아라는 게 이름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노아라는 거는 안식하다, 쉬다, 포기하다, 끝내다, 그리고 뭔가 체념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죄송한데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박노아 목사님인데 그 원어 의미를 알면은 되게 좀 이상해. 그걸 한글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한자로 바꾸면 박채념 목사님이거든요. 예, 체념하다. 예, 체념하다, 포기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자로 만약에 그러면 박포기 목사님, 박채념 목사님. 근데 이제 박노아 하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러려니 이게 성경 인물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 노아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가 중요해요. 자, 이 노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욕망의 끝에 나온 건데 욕망의 끝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자, 라멕이 또 여기 중요한 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나함 쉬게 만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고백이 라멕의 고백과 그 카인 계열의 라멕 고백과 되게 유사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카인 계열의 라멕도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두 아내도 맞이하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두 아내를 만난다기보다는 현상에서 더 자극받고 경쟁하려는 그 심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아내라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두 자아거든요. 그래서 한 자아가 또 자아를 책찍질하고 채근해서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하게 한다. 그렇게 보면 라멕은 우리 요즘 말하는 자기계발서에서 나타나는 인물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시라도 쉬지 말고 책찍질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게 라멕이에요. 근데 그때 카인 계열의 라멕도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살인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번아웃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되게 중요한데 계속 우리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두 아내처럼 서로가 서로를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이게 지옥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욕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람에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지 않아요. 이 저주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으로 복도 가져오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라는 거는 내 결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뭐를 고백하냐 하면, 내 결함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차본 마세,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 라멕이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냐 하면은 노아를 끌어내는 거예요. 왜 끌어내냐 하면은, 이것도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라멕이 계속해서 마체 이차본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 열심히 일하는 동력이 근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결핍을 어떻게든지 세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람에게 방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자의 가장 쓴 뿌리예요. 가장 쓰디쓴 뿌리예요. 이게 바로 실체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람에게서 어떤 고백이 끌어내냐면은, 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백을 한 게 노아예요. 그러면서 노아와 방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끄집어낸다라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십자가를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생명의 고백이 십자가가 끌어오면은, 그 십자가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원래 계획이었던 에녹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인 셋과 노아가,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아로 파고들면, 동시에 부활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데려가신 에녹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에녹의 관계는, 노아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왜냐하면 이건 끝이다. 더 이상 여기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한다고 해서 내 결핍이, 저주받은 땅이 옥토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게 노아고요. 왜냐하면 방주가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나는 끝이구나. 체념이라는 건 포기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아예 그냥 내려놓게 되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난 끝이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노아지만, 우리의 감정 체계와 무관하게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세세 드글거리는 욕망의 끝은 노아인데,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데, 상대에서는, 노아의 상대적인 상태에서는 에녹이 눈을 뜬다는 거죠. 자, 이 에녹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셈, 함, 야벳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단순히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가 자신의 그 체념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 포기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에녹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파노라마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해서 하체를 가리고 또 저주를 하고, 그 저주에 동조하는 셈과 야벳이 있고, 저주의 당사자가 된 함이 있죠. 이런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게,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바로 노아의 파노라마예요. 그 파노라마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채굴하면 속속들이 에녹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요거 조금만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미 여기 단어부터 보세요. 라바, 아레츠, 할랄. 땅에서 번성을 합니다. 자, 땅에서 번성을 한다는 얘기는 선악과의 속성을 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셋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자아를 말해요. 그런데 혼적인 자아는 땅에서 번성할 때 딸들을 낳아요. 이 딸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전남편 비유를 말씀드리면 네. 자꾸 전남편 말씀드려서 자꾸 옆에 계신 혹시라도 부군이 계신데 전남편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그냥 영적인 알레고리예요. 전남편이라고 해서 지금 남편을 뭐 제가 옛날에 뭐 이상한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전남편 하시니까 제 지금 현재 남편을 전남편으로 돌리고 싶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거 아예 상관없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딸들이라는 게 이 딸이라는 게 이런 어떤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낳았다니까 딸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마트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안에서의 모든 거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성이라는 게 이제 상징이 이게 자궁이라는 상징이 있어서 받아들여서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가 땅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번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창세기 1장에서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번성을 경험했으면 충만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충만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유월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생명의 사명인데 여기는 보세요. 이 셋이 영적인 에녹을 발견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에 번성하면 땅에서 뭔가 입을 벌려서 땅의 피를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요. 관사를 써서 그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그 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셋의 생명이 아닌 에녹을 발견하려는 영적 자아가 아닌 혼적 자아가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을 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1절을 볼게요. 1절에 이미 딸들이 땅에서 입을 벌렸어요. 그 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하나님은 뭘까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때무트, 우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 주어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히브리어에서는 주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 엘로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체 문맥과 말씀의 끈을 놓고 보시면 사람의 딸들이 입을 벌려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무트, 하나님처럼인 우상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는 예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에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안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전 남편을 남편이 아닌 것이 남편이 아닌데 죽은 남편인데 남편으로 다시 만들고 남자로 다시 세워서 나를 취해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지배해 달라고 입을 벌린 게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적인 자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음껏 나를 부려먹으세요 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황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먹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네. 이 셋의 굴레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없어요. 자, 이걸 알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일생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일생을 포로로 만들어서 우리를 일생 동안 털고 완전히 아무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문외하로 만들다가 영혼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2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자, 이름을 달리해요. 자, 2절에서는 엘로힘이 쓰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자, 보세요. 3절에서 여호와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같은 원리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엘로힘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교성이 칭송받았냐 하면
자신의 가장 귀하고 아끼는 혈육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피를 흘려 바치면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완벽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때 문헌들은 다 자녀들의 첫 아들을 낳거나 첫 딸을 낳으면 다 바쳐요. 거기서는 우리는 그걸 인면수신 폐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뛰어나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도구로 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여호와 종교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엘로힘의 애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나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나의 믿음을 엘로힘에게 보여주려면 이 이삭 정도는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종교, 나의 여호와 종교를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쁘냐 좋으냐? 좋은 생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혼적 상황에서는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마음도 그게 열심이니까. 자, 그게 처음에 엘로힘이 음성을 줘요. 근데 마지막에 볼까요? 이삭 데리고 가요. 이삭 바치려고 해요. 그때 소리치는 게 누구냐? 여호와예요. 이래서 이게 하나의 구약의 기법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엘로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마지막에 우리 안에 있는 이른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의 소리는 구약에선 그걸 여호와라고 소리친다는 거죠. 이거 아니다. 너 그거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그 창세기 거길 보시면은 여호와가 다급히 소리친다고 원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고동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구판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비유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사람의 딸이 엘로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나를 받아주시고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잔혹해요. 이 시간을 끌고 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이따 지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는 바로 셋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혼적 자 안에 있는 영의 소리예요. 여호와가 아마르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영은 루아흐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면 영원이라고 번역되는 게 올람인데 이 올람은 크로노스에 속해요. 네, 자, 영원과 영생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영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이오노스인데 영원은 인간 시간의 불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불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끝나고 싶어 하는 게 다른 종교들의 열망이에요. 소멸되고 열반에 이르면 다 끝나고 싶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거는 그냥 그릇일 뿐이니까 이걸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혼적 자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의 루아흐는, 나의 영은 이 영원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영원이 아니라 아이오노스 조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생은 이 영원이라는 크로노스를 생명,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 회개시키는 거,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이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말하는 영생은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라고 얘기하는 그 영생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악다구니 치는 하나님처럼 사는 마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다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 사람의 딸들인 셋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데려왔지?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가 욕망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너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태도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셋은 그냥 셋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딸은 사람의 딸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올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사람의 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크로노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육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숫자적인 의미의 차이를 둡니다. 요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120년이라고 했죠. 근데 앞에 보세요. 세세 연도는 130년에 나와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숫자적인 기법인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여기 의도하고 있느냐? 육신은 사실은 육신대로 간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120을 표현했고, 세세 혼적인 자아는 영적인 흐름과 에녹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3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어떤 의미적인 교란을 주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육신이 된다. 이게 중요하고. 4절에 당시의 땅의 네피림, 당시가 아니라요,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욤. 인간의 시간의 땅은 네피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네피림이에요. 예. 이 네피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올라가려다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나팔, 떨어진다. 이거 인간의 욕망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좌절, 성취감, 만족감, 기쁨, 좌절, 불안, 이게 계속 소용돌이치죠.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는다. 이게 라멕 현상이에요. 라멕 현상. 그리고 라멕 현상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원의 상태 속에서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 자, 고대의 명성이 있다는 뜻이 뭐냐면 고대가 아니라요, 이건 시간을 말해요.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에서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유명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 속에서 뭔가 새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배, 인간이 가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게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네피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피립은 지금 보세요. 선포한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시간 속에서 이름 내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이 이름 낸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예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런 거 얘기했죠. 왜 제가 이런 거를 자제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게 되면은 이름을 우리 시간에다가 소비하는 어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할 때에도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땅에 배설하는 기도와 자꾸 뒤섞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에녹이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녹이 흔들리지 않게 좌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은 네피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종교사회에 오랫동안, 죄송한 말인데, 길들여져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출교당하는 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직도 이 잔재가 남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주목사의 말과 함께 했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떠나가겠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다, 배교하고 출교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되는 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전 남편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남편이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란 존재도 이방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을 계속 찾은 거죠. 이게 단지 남편, 물리적인 남편이 아니라 내가 땅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를 충족해주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입을 벌리는 걸 충족해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돈이든 명성이든 인간의 관계든 운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람의 아들들이 더 이상 땅 위에서 입을 벌리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라멕이라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물리적인 영적 물리성이기 때문에 에녹이 우리 안에서 점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바울이 고백한 3층 천이 우리한테도 열릴 거라고 확신해요. 이미 열리고 계시고. 예.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수고롭게 일하는 것으로 나의 자아나 나의 인생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존재를 평가받지 않고,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일하는 걸로 가되 거기서 내가 판단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당당하게 걸어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 전 이거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감정은 또 흔들린다 해도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예,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한 수십 번씩 타기 때문에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절대로 믿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흐름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열어놓으신 당신과의 동행이 감정적으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저의 취약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과 걸을 때 드러나는 이 에녹의 부활체는 도무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들끓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신비입니다. 이 영의 신비가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심장을 들끓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확증하였습니다. 주님, 이 생명책의 예배 앞에서 어떤 것이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것을 훼손하고 어떤 것이 이것을 흐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영혼을 영생으로 휘감았으니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완벽한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처연하고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건강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창궐해 있으며,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이제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언약체의 눈이 떴고 에녹의 부활의 눈이 떴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혼적인 현상을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분이 있다면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안과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백약이 무용인 것처럼 힘들다면 건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돌변하든지 당신의 생명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잠잠케 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끌고 오려는 땅에 입을 벌리는 사람의 딸의 고백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녹을 계속해서 동행시키기 위한 기도임을, 언약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